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없고 다른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갈급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핍절한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 같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데 동의를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시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성으로만 우리의 귀로 들리지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로만 들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어때요? 야,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은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찬은 은혜 계약의 증서다, 계약서다, 도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손에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증서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희생을 주셨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증서를 가집으로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확증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인 도장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냐 하면 세 번째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내 죄가 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사함받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때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그 확인 도장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한 고백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올바르게 행하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나 많은 유익과 혜택과 은총들이 이 성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래 권사님과 잘 사귀면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성찬,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너무 자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자주 행해야 되고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제대로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고 참여해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성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꾸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야 이거 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왜 하는데? 뭔 의미가 있는데? 이거 해서 뭐가 유익한데?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행하면서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성례, 성찬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말씀보다는 이 성례, 성찬, 이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에 참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잘못된
우상 숭배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성찬, 성례 이런 의식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가죠. 천주교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가면 참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의식적인 것들을 행하니까 뭔가 자기가 어디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은 그 말씀에 대한 보조수단이다. 너에게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행한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성찬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광고를 꼭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성찬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주의 성찬을 공부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각 가정 신방을 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다 점검하고 나서 한 주 전에 명단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번 성찬에는 누구 이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나 하고 싶은데 나 왜 막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참여하게 되면, 알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내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면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은 당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참으로 온전한 고백 가운데 있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더 참된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가르치고, 그래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 너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참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우리에게 행하러 가신 명령이고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알고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희롱한다든지 무슨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릇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이들은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 같이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바울이 27절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행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성찬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은 주님의 살이고 피는 주님이 흘리신 피,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에는 더 크신, 더 폭넓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장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권위가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권위는 세워질 수가 없고, 또 성도들은 어디에 권위를 두어야 됩니까? 직분의 권위를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주께 받은 주님의 권위로 말하는데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서부터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주 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그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써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것을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비유와 상징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흔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장난스럽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떡이 또 빵이 왜 이렇게 작냐? 또 맛은 왜 이렇게 없냐? 또는 뭐 크네, 작네, 또 포도주가 왜 이렇게 시냐? 아니면 뭐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네 하면서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요. 얼마나 성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찬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이시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는 분이 흘리신 고귀한 피를 상징하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는 떡과 그 포도주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징하는 것은 너무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위험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성찬에서 사망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목사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그러니까 성찬식이 아닐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성찬의 용도로 준비해서 목사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은 뭐냐? 거룩한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과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실체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징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어떤 동상이나 흉상 앞에 거기에 오물을 뿌린다든지 하면 뭐 직접적으로 그분이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잖아요. 요즘에 소녀상을 사람들이 훼손하고 거기에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분들이 뭐 직접 당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그분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너무 가볍게 쉽게 대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인 앞에 희득거리고 희죽거리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은 어색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단정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에 걸맞는 태도와 그것에 걸맞는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례받는 자리에 오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걸맞는 태도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 그 자녀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찢겨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시체가 주님의 그 성대한 만찬의 자리에 떡하니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흉측한 모습입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찬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점검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은 건 맞겠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건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번 네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졸리세요?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서 눈을 뜨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눈 감으면 귀 다치고요, 귀 다치면 마음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설교도 여러분 하는 사람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제대로 잘 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눈 뜨시고 저를 보시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설교를 따라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이런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냥 참여해서 부주의하게 참여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32절을 보시죠. 31절부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정죄를 받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참여해서, 잘못되게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징계를 내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찬에 대한 결핍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주의하게 성찬에 참여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여기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지만 이 잘못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당한 것 같은 그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뭐가 많아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또 어떤 자가 있어요? 병든 자, 또 어떤 사람이 많아요? 잠자는 자, 죽었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부주의하게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계를 내렸는데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약해져 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린 거, 쇠약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많지 않느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부주의하게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예고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잘못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잖아요. 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회개할 일이 어디가 있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징계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 짓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지옥 가야 될 그 죄는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니까요.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지는 않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 요즘에 그렇게 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이 안 당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벼락을 치듯이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면 두려워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10년 뒤, 20년 뒤 반드시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무서우시죠?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대하는 우리의 그 죄된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 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떠냐? 두려워서 그 죄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매를 들어서, 아빠가 매를 들어서 해체를 때리니까 그 매가 무서워서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하고 철이 들고 애가 성숙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냐? 그 마음으로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성숙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과 이 피를 흘려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멸망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해도 다시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를 또 내가 지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막 무시하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아직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성찬에 덥석덥석 참여해서 그 떡과 잔을 벌컥벌컥 먹고 마신다고 하면 그것이 뭐와 같다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와 같고 네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얼마나 무섭고 큰 죄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원하고 내 욕망과 내 육체의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얼마나 우리가 아둔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져서 부패되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하루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우리는 못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신뢰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 내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속해서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성찬식 한다는데 저 안 올래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잘 살피고 참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 같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런 징계,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역설이에요. 여러분, 성찬은요, 의인을 위한 식탁이긴 하지만 죄인을 위한 식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어때요? 누더기 옷을 입고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발 있는데도 뛰어나가서 맞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나는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믿음과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지는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는지, 배운 것이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형태가 어떤지 그거 우리 주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지 딱 하나, 뭐만 보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임금이 뭘 봤습니까? 딱 한 사람,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지 않습니까? 그 예복이 뭐예요? 믿음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 애통하는 간절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건강함과 나의 그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만찬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성찬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참여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것은 그냥 기념하고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정말 사모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